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한 번씩 회자되는 동화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동화이죠. 그의 단편 중에 구두 수성공 파파 파노프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작은 마을에 파노프라는 할아버지 구두 수성공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 할아버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크리스마스 날 내가 내 가게에 직접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파노프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해야지 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전이 다 지나고 점심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청소부가 있습니다. 또 아기를 안고 굶주린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 착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끓여놓은 이 스프를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녹여주고 또 아기에게는 작은 신발도 신겨주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약속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결국 밤이 될 때까지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아주 크게 실망하면서 잠자리에 들며 이 파노프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때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파노프야, 나는 오늘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다. 청소부의 모습으로, 아기 엄마로, 그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네가 그들에게 베푼 그 따뜻한 스프와 그 신발이 바로 나에게 베푼 것이다.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화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트리를 장식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죠. 그런데 정작 이날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화려한 파티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죠. 오늘 우리 동북교회가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 우리의 소망이여 생명 대신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어느 날 헤롯 왕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헤롯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그 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요,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것이냐. 다른 왕이 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방해하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헤롯은 없을까요? 아니죠.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한 헤롯들이 이 땅에 드실거리죠. 자본이라는 이름의 헤롯이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거추장스러운 그런 방해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윤을 남겨야지. 무슨 나눔이고 사랑이냐. 어떤 사람은요, 교회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권력이라는 이름의 헤롯도 있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무참히 짓밟으며 또 다른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그런 위선적인 정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헤롯 아니겠어요? 심지어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그러한 오만한 시대 정신이 바로 이 땅의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헤롯이 없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 스스로 왕자에 앉아있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헤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요,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을 먼저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헤롯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헤롯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헤롯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모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에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헤롯 왕궁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의 거리가 있습니다.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병에 걸린 교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 교수들, 성경책을, 이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구원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머릿속에 담아놓은 그 지식을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섬김을 설교하면서도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세상 권력에 줄 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으로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집단이라고, 이기적인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땐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을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구경하는 관람객 모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로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 대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원하신다. 팬은 스타를 숭배하고 열광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이요, 그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영웅으로, 옛날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을 거예요. 지식으로는 박수를 쳤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질 않아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실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별처럼 바람 빛으로 임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요, 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앞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는 자에 머물렀다 하면 동방박사들은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그들은 고국 페르시아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밝게 빛나는 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낮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사막의 태양볕을 견뎌내고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매일 밤 서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이야? 우리가 헛고생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왕이 나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화려한 왕궁에 축포가 터지는 환영 인파를 기억했을 거예요. 자신들보다 먼저 이곳에서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파티를 하고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한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 땅, 그곳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기 등등한 헤롯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공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이요, 그곳에 올라가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권력의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의 칼날도 예루살렘의 무관심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 왕을 뵙고 경배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신의 안락함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이 일에 진심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왕궁에서 나와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국간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꽃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별 하나만 보고 광야를 건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직업, 그 부족의 보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길을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남 고흥 소록도라는 곳에 가시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의 영원한 어머니 마리 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 두 분은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 소록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한센병을 문둥병이라고 말하면서 이 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믿고 혹시나 내 몸에 옮을까봐 근처에도 가지 않았죠. 의사들조차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몸에 장갑을 끼고 무장을 한 채 이 병자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달랐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갔고, 고름이 흐르는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버린 그 환자들에게 밥을 대신 떠먹여 주었고, 문드러진 그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 헌신의 세월이 43년입니다. 여러분, 4개월도 길잖아요. 4년도 무척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에요. 이 두 분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자 짐이 되기 싫다. 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낡은 가방 하나만 가지고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현대판 동방박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수녀님들이 머리로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고국을 버리고 가장 낮고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겠죠. 적당히 하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너 정말 바보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주님은 이들의 삶을 가장 빛나는 별처럼 받으셨을 것이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소록도의 천사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소록도 천사들처럼 목숨을 거는 그러한 거창한 헌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가족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한번 건네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다음 주에는 나 따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단 한 구절에 단 한 줄의 기도라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단 한 줄의 기도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맞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추운 날 고생하시는 택배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넬 수도 있겠죠.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섭섭했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고 그 사람 만나서 손 내미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8km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길을 보았는데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든 헤롯의 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은 알았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서기관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생명을 걸고 찾아와 헌신했던 동방박사들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번 성탄절만큼은 화려한 트리, 또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캐럴 소리에 취해 있다가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내 작은 순종, 내가 드리는 그 섬김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경배의 여정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미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만 박사의 그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불타오르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